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인간의 삶 속에서 마주하는 가장 근원적인 질문, 즉 신념과 타협 사이의 갈등에 관한 것입니다.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 속에서 한 개인의 믿음이 과연 얼마만큼의 무게를 가질 수 있을까요? 거대한 권력 앞에서 신념을 지키는 것은 가능한 일일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어두운 세상에 빛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했던 거대한 제국 바빌론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바빌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은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그는 수많은 나라를 정복했고 각 나라의 백성들은 물론 그들이 섬기던 신들까지 모두 바빌론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이방의 신들은 나무와 돌로 만들어진 무력한 우상에 불과했습니다. 어떤 신도 그의 막강한 군대 앞에서 자신들의 백성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진정한 신은 없다. 오직 나 느부갓네살만이 유일한 신이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거대한 황금 신상을 제작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높이가 무려 30m에 달하는 자기 자신을 형상화한 거대한 우상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백성에게 칙령을 내렸습니다. 나팔과 피리, 수금과 같은 온갖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모든 백성은 이 금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기는 자가 있다면 그 즉시 맹렬히 타오르는 풀무불 속에 던져질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와 함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과도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절하라고 요구합니다. 돈, 명예, 권력이라는 금 신상 앞에 고개를 숙이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라고 속삭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태되고 실패한 인생이 될 것이라고 협박합니다. 이때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던 3명의 유대인 청년 사드락과 메삭 그리고 아벳느고가 역사의 무대 위에 등장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바빌론에 의해 멸망했을 때 끌려온 이들이었습니다. 마치 우리 민족이 겪었던 서러운 역사처럼 나라 잃은 백성의 서름을 안고 이국 땅에서 살아가던 청년들이었습니다. 온 바빌론에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고 모든 사람이 왕이 세운 금 신상 앞에 일제히 엎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세 청년만은 꿋꿋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세상의 그 어떤 법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법,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이 살아 숨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일제강점기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순교의 길을 걸었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눈앞의 죽음보다 영원한 진리를 택했던 그 숭고한 믿음의 정신이 수천 년 전 바빌론의 새 청년에게도 동일하게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이 사실은 즉시 왕에게 보고되었습니다. 분노로 가득 찬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을 앞으로 끌고 아그로스나 물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내가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지금이라도 악기 소리가 들릴 때 엎드려 절한다면 용서하겠지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즉시 저 타오르는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다. 과연 어떤 신이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왕의 목소리에는 조롱과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세 아래 어떤 신도 존재할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이제 새 청년은 절체절명의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한 번만 고개를 숙이면 목숨을 부지하고 편안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자신의 영혼과 믿음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위기의 순간 그들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만일 그렇게 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께서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기까지는 어쩌면 많은 이들이 기대할 수 있는 대답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고백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에 담긴 믿음의 깊이를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실 것이다라는 조건부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여부와 상관없이 그분의 존재 자체를 신뢰하고 따르겠다는 절대적인 믿음의 선포입니다. 살아서든 죽어서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입니다. 이 대답에 느부갓네살 왕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당장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열기가 어찌나 뜨거웠던지 새 청년을 붙들어 불 속으로 던져 넣던 군사들이 그 불길에 타 죽을 정도였습니다. 새 청년은 결박된 채 맹렬히 타오르는 용광로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이것은 명백한 끝이었습니다. 어리석은 고집이 부른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풀무불 속을 들여다보던 느부갓네살 왕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신하들에게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세 사람을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지지 아니하였느냐? 신하들이 대답했습니다. 왕이여, 옳소이다. 왕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보라,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분명 세 사람을 던졌는데 불 속에는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박이 풀린 채 자유롭게 불 속을 거닐고 있었고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곁에 있던 네 번째 존재, 그의 모습은 너무나 신성하고 위엄 있어서 이교도인 느부갓네살 왕조차 신들의 아들과 같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네 번째 존재는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가장 깊은 고난의 불길 속에 있을 때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불 밖에서 지켜보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신이 그 고통의 현장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불길이 그들을 삼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그들을 묶고 있던 모든 결박을 풀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서 우리를 관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의 풀무불, 즉 질병, 가난, 배신, 절망의 불길 속에서 고통받을 때 바로 그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불길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경악한 느부갓네살 왕은 풀무불 아기로 다가가 외쳤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그들이 불 가운데에서 걸어 나오자 모든 사람이 경이로운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몸에는 불에 탄 흔적이 전혀 없었고 옷에서조차 불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 앞에서 세상에서 가장 교만했던 왕 느부갓네살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한때 자신을 신이라 칭했던 왕의 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새 청년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 결국 가장 완악한 권력자를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굽히지 않으면 타지 않는다는 믿음의 법칙입니다. 세상의 압력에 굴복하여 신념을 타협하는 순간 우리는 잠시 안락함을 얻을지는 모르나 결국 세상의 불길에 삼켜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 속에 던져지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모든 위험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설령 우리의 육신이 죄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생명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크고 작은 풀무불이 존재합니다. 직장에서의 부당한 요구, 인간관계 속에서의 갈등, 경제적인 어려움, 예기치 않은 질병. 세상은 이 풀무불 앞에서 우리에게 타협하라고 믿음을 버리라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고난의 불길 속으로 던져질 때 그곳에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시는 네 번째 존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은 창세기에서는 여인의 후손으로, 출애굽기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민수기에서는 낮의 구름 기둥과 밤의 불 기둥으로, 시편에서는 우리의 목자로, 이사야에서는 평강의 왕으로, 그리고 다니엘서에서는 풀무불 속의 네 번째 사람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분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시련을 이겨낼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협박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십시오. 우리가 굽히지 않을 때 세상은 우리를 태울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이 느부갓네살 왕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니엘서의 새 청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귀한 믿음의 이야기를 통해 저희에게 큰 도전과 위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거대한 금 신상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절대적인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그들의 삶을 본받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는 연약하여 늘 넘어지고 세상과 타협하려 합니다. 저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저희를 붙드시어 어떤 시련과 유혹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 각자의 삶의 풀무불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관계의 깨어짐으로 신음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친히 찾아가 주시고 네 번째 사람이 되어 그들과 함께 걸어주시며 모든 결박을 풀어주시고
온전한 자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세상의 불길에 타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불길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